아무튼 승리 외에는 없더라고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없는 이유가 꼭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배도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이 고단해가지고 주무신 분들은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뚫어지게 저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입으로 들어요. 확실히 그건 체험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좀 주제를 좀 드려볼까 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주제인데 예수님 답답하게 해드리지 말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답답하다. 그 심경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답답했던 심경이었음을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또 답답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말씀의 좀 주제를 5주 동안에 주님을 답답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5가지 내용을 드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전체 내용은 다 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때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라고는 첫 번째 내용을 드렸어요. 그걸 오늘은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모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만들어요. 또는 눈을 감게 만들고 또는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항상 늘 역사를 해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은 크게 뜨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좀 봐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Be on guard. Be alert. 그러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인데 이걸 실제로 쉽게 평범하게 사용할 때는 조심해 이렇게 활용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조심해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인데 깨어서 경계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심해 이런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경계를 서는 가운데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한 것이 바로 깨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있어서 깨우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재림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면 재림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두 눈을 감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늘 깨어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를 2건이나 치렀습니다마는 시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지금 혈액순환은 잘 되고 컨디션도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딱 한 번 막히면 그대로 폭 쓰러져요. 그대로. 이게 인간이구나. 진짜 인간 약해요. 언젠가는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빨딱빨딱 뛰는 심장이 어느 순간 딱 멎는 순간 저녁에 잠자다가도 그대로 가야 돼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를 몰라요. 근데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별화가 됩니다. 준비가 돼요. 준비. 근데 성도들이 개념이 없어요. 전혀 예수님 만날 생각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니까.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도 성도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죠.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쯤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깨라. 이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만나도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북일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가사 잘 알 겁니다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밝은 등불 뭐 하자고요? 손해들 어떻게 만나요?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름 등불 들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시원할 것이고,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만날 준비 깨어가지고 잘하심으로 주님이 지켜보시고 있는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결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답답해 하실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시험에 들어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진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자, 진짜 깨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말이에요. 맨날 시험거리요. 맨날 시험거리. 오늘 주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더 시험거리가 많아요. 이 예배 동안에도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을 받아요. 뭔 말이래냐. 실제로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쩔 때는 시험에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일날 뭐 예배를 마치거나 또 주일날 맞이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 많이 갖잖아요. 어떤 분 메시지가 오늘 어떻게 왔냐면은 승리합시다, 우리 잘 알죠. 우리 교회 나왔던 승리합시다가 뭐 입에 붙었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본 메시지예요. 그냥 승리합시다가 아니라 한번 알아맞혀 봐봐. 옹기자 권사님 뭘 하겠을까? 응? 이명진 집사님 뭘 하겠을까? 반드시. 애원 집사님은? 에? 뭐라고? 예수 신나 승리합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속에 있는 걸. 진짜 올라 은혜 받았어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오늘 그렇게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진짜요. 설교하다가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승리해야지. 내가 이거 치면 또 마귀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싸우면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오늘 무조건 승리합시다. 이거 참 진짜 좋은 멘트다. 멘트를 앞으로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오늘 무조건 한번 승리해봐요. 하여튼 조건 떠나서 말이에요. 근데 맨날 지고 살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서 맞고 들어온다, 지고 들어오면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매스컴에서 그걸 다룬 것도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 지고 산다거나 터지고 산다거나 시험 들거나 이렇게 되면 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도 누구를 오늘 삼켜볼까 이렇게 찾고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맥히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나올 것은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무조건 승리하자. 아무튼 여러분들 승리해놓고 여러분들 지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을 뭐 했다? 근데 왜 우리는 죽어 살아 왜?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깨워서 이겨라 우리한테 강조한 거예요. 깨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 없으면 그건 세상 아닙니다. 세상이니까 시험거리가 날마다 있는 거지. 또 세 번째를 생각해 봤어요. 깨어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옷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옷을 입었어요. 그건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이에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진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옷을 다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입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옷을 벗기려고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옷을 막 잡고 이거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을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움켜잡고 안 벗기려고. 그리고 마귀는 벗기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까지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깨어. 오늘 주의하라, 깨어라. 지금 이 내용이니까 말씀을 접목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네요. 여러분 옷 벗으면 창피하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좀 이따 들으세요. 왜? 얼른 빨리 옷을 입어야 되잖아. 여러분 혹시 팬티만 입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들으시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죠. 하고 얼른 옷을 입잖아요. 왜? 창피하니까. 옷이 벗겨진지도 몰라요. 이 믿음으로 입게 되는 구원의 옷을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벌거벗고 다닌 사람은요, 창피하게 살아요. 부끄럽게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부끄러운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제자들을 천국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주시오. 그 말이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삼아가지고 제자 삼으셨는데 나 그 제자들까지 옷 벗겨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당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일을 왜 하고 다니냐? 그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지금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옷 벗겨보려고, 옷을 안 벗기게 버티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여전대원들, 제가 대형버스를 몰고 여수에 놀러를 갔다 왔잖아요. 1박 2일로. 그래 올라오다가 굴에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산동에 그 수락폭포가 있어요. 알죠? 수락폭포. 저녁이에요.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어떻게 많이 안 나. 그래도 수락폭포가 이제 물이 많아질 것이 생각이 돼서 장관일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락폭포 들렸다 갑시다 해서 이제 차를 그래 돌렸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동네 사람이 금리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를 저녁에 찾고 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괜히 데려왔나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도 좀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주차장에도 나는 내가 운전했기 때문에 차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여전대를 내려서 올라가라 했더니 어느새 올라가가지고 막 나는 차 세워놓고 홀로부터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안 보여요. 어디 갔나 봤더니 옷 다 벗고 말이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가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질렀지. 나와! 막 나와! 막 소리를 막 질렀다고. 저분들 웃고 있는 분들이 저분들. 그랬더니 뭐라 간 줄 알아? 목사님 옷을 줘야 나가지요. 내 옷을 살짝 비켜나 버렸더니 나 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지요.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누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옷 벗겨진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어라. 정신 좀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네 옷을 벗기려고 하는 마귀한테 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신앙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잘 지켜서 옷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 주님께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모든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 보면 답답하게 생각하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참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좋아할 거 없어요. 호주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 신학을 정립시켜준 네덜란드 좋아할 거 없어요. 다 나라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요. 동성애 주례를 해줘야 돼요. 우리 신앙 지키고
옷을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기의 가정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앙 잘 지켜서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런 영적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급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깨어서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때 내 상급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일하는 대로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급이 있게 되면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따라합시다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아버지의 음성이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철없이 살았던 반항아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온전한 생활을 했겠어요. 졸업식 날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원래 대화가 별로 없는데 딱 한마디. 저를 보시고 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내 내리를 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신아, 넌 아무것도 없네. 이 말. 왜 싸운 줄 아세요? 불타는 시험이 있어요. 이 불은 말에 모든 걸 삼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고했던, 주를 위해 헌신했던 어제 남전대원들이 30명 나와가지고 매달 대청소하는 청소를 하셨는데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상급이 되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크지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눈뜬 사람들은 말이요, 적이 오는 걸 알아요. 어떤 역사로 내가 준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땀 흘려서 준비한 상급을 뺏어가려고 역사로 오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눈뜬 사람이에요. 눈 감은 사람은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시험에도 자기가 준비해놨던 모든 공적이나 상급을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려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주께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하라고. 어제 초상 두 건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세상 떠나는 순간 낙원에 가요. 예수님 만나요. 그러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하신 음부에 갔던 부자가 세상의 오영제를 생각했다 그 말이요. 자, 격려할 겁니다. 이겨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나서 딱 서봤더니 인생이 뭔가를 이제 그때 제대로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오영제를 생각했던 음부에 갔던 부자 입장에 대해서 낙원에 간 사람들이나 주님 만난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치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깨워서 눈 번히 뜨고 당하지 말고 절대로 당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칠 것 아니에요? 네가 준비했던 상급 뺏기지 말아라. 주께서 말이요, 우리가 눈 감고 살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조심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준비했던 모든 상급 다 그때 그냥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자, 올해 사순절 맞이해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첫 번째는 때를 좀 분간하고 눈 좀 뜨고 좀 깨어서 삽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깨어서 조심하는 가운데, 경계하는 가운데 상급 절대로 뺏기지 않으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로 사셨다. 즉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독자들, 목회자들, 또 리더들, 모든 성도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지러워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어놓은 줄 아세요? 원수가 심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더 힘차게요. 잘 때에. 자, 여러분들이 왜 깨어서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눈 감고 잠자게 되면 마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얼른 와서 뿌려놓고 가버린다니까. 아니 왜 가라지가 이렇게 있었나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마지막 5번째 하나 더 드려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좀 깨어납시다. 눈 좀 뜨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어도 주의 마음을 답답하지 않게 해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그 순간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말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고 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경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조심하지 않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교회를 흔들어 버린다면 주께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찬가지지만 평생 동안에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올해는 좀 주제를 드려본 겁니다. 주제.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를 답답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오늘 좀 심도 있게 다뤄보게 됐습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이에요. 재림 준비 잘 하시고 진짜 기도하면 날마다 두 눈 부릅뜨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믿음이 잘 지켜나가고 상급도 잘 지켜나가고 교회도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전력에서 좀 기도 좀 사순절 기간에 못 하셨던 분들 또 기도하셔야 될 중직들 말이에요.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고 깨어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위에서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